주일날 여러분처럼 예배당 남아서 예배 드리는 이 정도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주 예수를 구주로 삼고 하나님 아버지로 고백하는 신자들로서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초신자 때 용산에 남산동에 살 때인데 그때 조나스 구역장 여성 구역장이었어요. 우리 집에 와서 저 사람 구역장이기 때문에 은혜의 대화를 나누고 헤어질 때면 승리하세요. 그래서 나는 승리하세요가 무슨 뜻인가 잘 몰랐어요. 왜 승리하라고 그럴까? 나중에 알았죠. 우리는 역적 싸움 하기 때문에 세상과 싸워야 되고 마귀와 싸워야 되고 죄와 싸워야 되고 또 내 자신과도 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자신이 이기지 못하면 시험 들어요. 교회는 이 지상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천상교회는 완벽해요. 하지만 지상교회는 참 여러 개 복잡하고 다단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개성도 다르고 삶의 형태도 양태도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걸 다 이겨나가서 승리해야만 성공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진리를 배우고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잘 만들어져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멘이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생각할 때 제가 묵상할 때 가장 합당한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 13절 이 말씀에는 다 들어있습니다. 교회생활,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첫째로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아멘이죠.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예배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감사의 제단을 쌓았더라. 기억나시죠?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았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더라. 예배자의 자세가 바른 것을 바른다는 뜻입니다. 바르지 못하면 받지 않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자의 삶을 잘 사시는데 예배를 꾸준히 잘 드리면 진정한 예배자가 됩니다. 1년은 여러분 365일이지만 주일은 54주입니다. 약. 이 54주를 1년 동안에 꼬박꼬박 잘 드리고 시간을 잘 지키고 즉 정성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할렐루야. 물론 수요예배, 금요철야 예배, 새벽 예배도 있겠지만은 가장 기본이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킬 때 오락을 행치 않고 즐거운 날이라고 하고 야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고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소한 말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의 안에서 그렇게 했을 때 즐거움을 얻을 것이고 높은 곳에 다니게 하고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엄청난 복을 약속했습니다. 안식일만 잘 지켜도.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 안식일 첫날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야, 첫째로 만나버렸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주일날 강림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선 강림하셨고 또 사도 요한이 주일 날에 영안이 열려서 천국에 올라가서 신령한 세계를 봤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일날도 은혜가 되지만 매일매일 은혜로 살지만 주일날은 특별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요. 세계 각국에서 주일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지금도 대한민국에 이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날 기름 부음하고 많이 다른 걸 느낍니다. 평일날하고 달라요. 그래서 엄청난 기름 부음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이 찬양을 우리 찬양 인도자하고 또 드럼 치는 찬양 연주자하고 여러분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서 찬양 올리니까 이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를 올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부족하지만 여기는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 합이 맞아서 떨어질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신령한 복을 받습니다. 이 땅에 기름종을 받습니다. 만사가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통하면 인통 물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교통하면 사람이 따르고 물질이 따르리라. 범사가 잘 되게 되리라.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으셔야 돼요. 예배를 잘 드릴 때 관계가 형성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예배 드린가? 너희 몸을 고란 산 제물로 드리라. 몸은 단순히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은 산 예배, 삶 전체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 모든 것이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한 산 제물이 되어라. 하나님은 거룩하시지 않습니까?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거룩한 생각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산 제물이 되어라.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 상태로 살아서 하나님을 위해 삶을 살아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는 꼬박꼬박 여러분 신비의 세계이기 때문에 잘, 오늘 우리 불화살일이 꽂히게 해달라고 기도자가 얼마나 잘하든지 임팩트 있는 거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잘 다른 데 한번 들어보세요. 좀 다르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상당히 핵심을 찔러드리기 때문에 그걸 아셔야 됩니다. 산 제물이라는 말을 기억하셔서 영적 상태 사는 상태에서 내가 삶 전체를 함께 드려야 된다. 이해가 되시죠? 영적으로 살려거든 육체의 소욕을 죽여야 됩니다. 정말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됩니다. 옛사람을 다 죽여버려야 돼요. 이것이 내가 죽고 예수와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굉장합니다. 내가 그래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그렇게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내가 육체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이게 최고의 고백입니다. 최고의 성화의 단계, 최고의 예배자의 삶의 고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태가 그러한 산제물이 되는 것이고, 믿음 안에서의 나의 존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갈 때 그러한 산제물로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도 알아야 됩니다. 나의 아이덴티티. 예수님 내가 구주시고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등이요 그러나 내가 소유된 백성이고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멘이시죠? 분명히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면서 예배드리는 자세,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성경은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예배당에서만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일상생활과 삶 전체를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런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이 예배를 계속 드리다 보면 그냥 그렇게 돼요. 삶 전체가. 그것 때문에 주의를 잘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영으로 진리로 드려라. 영이 거듭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내 영을 거듭나게 하는 모노게인, 새로 태어나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영이 영끼리 통하기 때문에 성령이 잡혀서 예배를 드리게 되지 않습니까? 아멘이죠? 혼이 아닙니다. 영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수단은 영입니다. 우리 육체는 바로 보고 듣고 말하고 맛보고 만져보는 거, 육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신은 나의 자아를 말하죠. 내가 공부도 하고 생각도 하고 사색도 하고 이 모든 생각은 범주들, 이게 인간의 혼입니다. 자아입니다. 정신입니다. 영은 위의 차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천국을 볼 수가 있고, 할렐루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영이 거듭나야 들어가리라. 아멘이죠. 그래서 이렇게 거듭난 자들이 성령이 잡혀서 드린 예배가 영의 예배고, 또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지 않습니까? 그분의 말씀이 진리죠. 그럼 예수님의 이걸 진리를, 예수님을 모시고 드리고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드린 예배가 진리 예배야. 아멘이죠. 알레데이아, 진리, 참, 진실, 진실한 예배, 참 예배, 진리 예배를 드려라. 아멘입니까? 이게 기본적인 스탠다드입니다. 그런 예배를 드려줘야 돼요.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참의 짓을 드리라. 찬송을 드리라. 예수로 말미암아. 아멘이죠. 예수로 말미암아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는데 예수 모르는 분이 많아요.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찬양을 드려라.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야인 이스를 찬양하라. 야인은 내 승리 깃발이다. 예수 이름으로 야의 산마를 찬양하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야의 샬람 이름을 찬양하라. 야는 나의 평강이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야의 찌두게노 의로움을 찬양하라. 야는 나의 의로움이시라. 예수 이름으로 야의 로이를 찬양하라. 야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할렐루야. 야는 예수 이름으로 야의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라파엘 하나님을 찬양하라. 나에게서 우리를 치료하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저가 내 이름만 지고 내가 저를 높이리라. 아멘이죠. 그러니까 주 이름을 높이는 자는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피상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어떤 존재고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이런 어떤 분이신가 이름의 의미를 알고 찬양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세상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구별되어 있습니다. 성민,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불러내서 깨끗하게 만든 이 무리들이 바로 교회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래서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달라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이 물결이 고의 바다처럼 출렁거리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 위에 구원의 방주에 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물결이 들어오면 안 돼요. 뱃속이 들어오면 안 돼요. 우리 속에 세상이 들어오면 안 돼요. 다 퍼내야 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오늘 예배드린 이유는 안 좋은 것을 퍼내기 위해서 오셨어요. 다 세상 것들, 세상 욕심, 탐욕, 정욕, 세상의 모든 구정물 같은 것을 다 내버려야 된다. 아멘이죠. 나를 지켜야 된다. 에클레시아. 아멘이시죠.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시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캐서라 엔조이면 살았지만 노아만큼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말씀을 준행했습니다. 큐티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잘 관계를 맺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내 심령 속에서 음성이 들리지만 어느 날은 아주 강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뭘 심판하리라.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리라. 그래, 그 전에 홍수라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노아는 보지도 듣지도 않은 홍수를 준비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야를 경외했기 때문에. 말씀을 준행하면 평생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큐티를 했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할렐루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물길에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물길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그냥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 물에 떠내려가지만 산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요. 위로 치고 가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 그런 영적인 어떤 힘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사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를 것이다.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오늘날 한국 만능주의입니다. 돈이 모든 걸 해결하지 않습니까? 돈 하지 않습니까? 뭐니 해도 money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에 빠지면 안 돼요. 이거는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면 돼요. 나를 사랑하면. 근데 자기에 빠진 것은 이거는 나르시즘이라고 그러죠. 자기에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나르시즘은 예전에 고대 시절에 자기 모습을 이 맑은 물에서 보니까 너무나 멋있거든요. 거기 도취돼가지고 거기 물에 빠져 죽어버렸어요. 이게 나르시즘이에요. 내 자신에게 도취되고 자기가 우상이 되면 절대 안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나를 사랑하면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됩니다. 근데 절대 여기에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기주의가 바로 이런 주의입니다. 너를 중심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이거 다 벗어나야 되거든요. 이타주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나를 보는 관점 아니라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주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는 거죠. 하다 보니까 그냥 주님의 관점에서 항상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나를 보는 관점에서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미 주님의 관점에서 계속 나를 보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도요, 바로 주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내 모습은 어떨까? 항상 인식하면서 목사라도 장로라도 안수입사, 권사, 모든 성도라도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의 관점에서 내가 이 공동체를 어떤 모습으로 내가 하고 있는 것일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세지 말에 세 가지 돈과 자기애와 쾌락을 다 버려버려라. 경건한 삶을 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란 세속에 물들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세속에 물들지 말고 경건을 이루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음식을 잘 먹고 영양분을 섭취하고 운동했을 때 내 몸이 건강하듯이 이 경건의 연습, 훈련, 이 교육은요 엄청납니다. 이 현세와 내세에 엄청난 유익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가도 상급을 받고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서 상을 받고 이 땅에서도 이 거룩한 삶을 살 때 달라져요. 제가 7시 정도 이제 탁구 한 2시간 치는데 운동하는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사랑을 베풀고 덕을 끼치고 내가 말 한마디라도 인사를 잘하고 하다못해 떡 있으면 떡이랑 떡떡떡 나눠 먹고 그러니까 아주 좋아가지고 그 이사님이 회장 좀 하셔. 절대 목사는 회장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렇지 않아도 여기 건물 회장 돼가지고 지금 관리단장 돼가지고 엄청 전화가 휘발치 오는데 이거 6층까지 굉장히 관리가 쉽지 않아요. 무보수로 목사가 무보수로 해야지. 근데 하여튼 재미도 있지만은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합니다. 할렐루야. 이미 탁구장을 다 잡아놔. 하나님의 역사로. 그래서 결국 데리고 올 사람을 내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멘? 어찌 아멘 안 하셔?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은 재밌어요. 교회 생활을 잘하면요. 어디 가도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습니다. 온수를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한테 안 좋게 하는 사람도 나는 그냥 덮어버리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야. 아멘이죠? 그것도 거칠한 사람이 있긴 있더구만. 인사를 안 하는 거야, 인사를.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내가 58년생 탁구 잘 치는 코치. 아니, 쟤는 인사를 안 해요. 그래서, 원래 그렇습니까? 내가 80학번인데, 85학번인데, 반말하고 그러면서. 그냥 사랑해 주세요. 하여튼, 이 공동체 안에서 잘해야 돼요. 그래서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주님께 바로 서면요, 이 포스가 달라져요. 모양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젖어 있는 사람은요, 어디 가도 이 모양이 다릅니다. 이쁩니다. 할렐루야. 이뻐, 바뻐, 기뻐. 슬리퍼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삶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생각과 내면의 변화가 삶의 변화를 이끌어간다는 뜻입니다. 내면이 바뀌어야, 이게 잘 돼야 바깥으로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마음은 지정, 감정, 의지를 말합니다. 인격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킬 때 생명을 얻게 되리라. 마음이 가난할 때 천국을 보장받고 청결할 때 하나님을 보게 되리라. 아멘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 마음을 항상 지키되 내 마음속에 예수가 들어와 계시고 성령이 와 계시고 말씀이 가득 차 있고 성령님이 충만하고 아무리 이렇게 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영을 분별하되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디모데 전서 4장 1절 2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양심의 하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이렇게 되리라. 그래서 어느 날은 귀신이요 전설의 교황처럼 드라큘라처럼 나타나지 않습니다. 피를 흘리고 나타나거나 입을 벌리고 이빨을 들고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옵니까? 스마트폰으로 와요. 어때? 양심이 있으신가 보네. 이 스마트폰이 유익하게 쓰면 유익하게 돼요. 저는요 요즘 AI가 발전됐기 때문에 제 설교 준비하고 제가 영감받고 준비해서 딱 들어가잖아요. 네이버에 AI로 딱 나와요. 제목만 쳐도. 그걸 보고 또 연구하고 내 생각이 맞았는가 안 맞았는가를 입증하고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계속 하거든요. 오늘 설교가 잘 되네. 오늘 이 바탕을 잘 깔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마음밭이 좋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발전되어 있는데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면 좋지만 스마트폰을 통해 또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음란물이 쏟아져 나오고 뭐 살인 사이트, 자살 사이트, 뭐 마약 약쟁이 사이트 별게 다 나와요. 이걸 잘 사용하면 좋지만 잘못 사용하면 완전히 극약입니다. 독약입니다. 아주 날쌘 칼과 같이 무서워요. 그래서 여러분 어쩌든지 이 마지막 때에 영을 분별하되 절대로 교회 생활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만나서 같이 눈빛을 교환하고 이 말을 섞고 성령 안에서 교제했을 때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요. 지금도 듣다가 그냥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뭐 엄청난 역사 하시네. 이 붙었던 것은 떠나가고 말아. 명윤이가 웃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웃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의 역사에서 영적인 역사가 나타나면
성령이 임해서 우리 안 좋은 잡티들을, 안 좋은 영들을 쫓아버리기 때문에요. 이 정도 분위기면 끝납니다.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시집만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는 기쁨으로 나타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애언을 갖다 주거든요.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와요.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때 악은 모양이라도 사라져버립니다. 원망불평할 때 악과 원망불평은 같이 가는 거고, 찬양과 감사는 긍정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길을, 이 뜻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월을 아끼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대가 악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악한 세대에 성령 충만을 받아 이길 수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세상에 취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성령 충만 받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는 주의 길을 가리라. 아멘. 이 길을 꼭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분량에 따라 저렇게 봉사하셔야 됩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마땅히 생각을,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저렇게 생각하라. 모세에게 지팡이를 하나님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지도자의 임명으로 하셨어요. 지도자로. 아론과 홀은 그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형이 아론이에요. 미리암도 누나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지도자로 모세를 줬기 때문에 아론과 홀이 협조자, 조력자지. 절대 모세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정희 목사님이 사역하실 때, 당회장 계실 때 700명의 교역자, 700명입니다. 목사 전사 합쳐서. 지금까지 하면 1500명이에요. 엄청납니다. 대기업과 같아요. 엄청나요. 그런데 질서가 없으면 안 되죠. 누가 뭐래도 조영기 목사님이 끌어가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당회장이. 거기에 부목사도 있고, 국장급 목사도 있고, 대교장들도 있고. 대교장들이 이끄는 이 그룹의 이 목사 전사가 한 15명. 내가 3번 대구장을 했기 때문에 내 밑에 14명 정도의 목사들이 있어요. 딱 여기 있으면 여기 딱 되어 있습니다. 교구 사무실에 기도가 다 와요. 이 질서가 잡혀서 그 질서가 어긋나면 할 수가 없습니다. 당회장님을 대신해 할 수도 없는 거고, 부목사들이 그 직분에 맞게끔 하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의 분량이에요. 아멘이죠. 그래서 모세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임명해서 같이 일을 했듯이 이 질서 안에서 하나님은 일을 시키시는데 잘나가고 똑똑해서 아닙니다. 그 서열에 맞게끔, 질서에 맞게끔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무조건 수능에 나가야 그것이 잘하는 사람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 생각에 우리 부교육자, 우리 김순동 목사님이 아주 잘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앞서지 않는다. 담임 목사를 앞서지 않는다. 난 그걸 몇 번 지금 느껴요. 그래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 주관성을 가진 사람은 담임 목사예요. 부교육자는 객관성을 가져야 돼요. 목사님 얘기한 걸 듣고 객관적으로 행동을 하고. 할렐루야. 장로도 안수집사도 권사도 모든 집사도 객관성을 가지고 목사님이 하시는 주관적인 목회 방침을 따라서 따라오는 것이 도리인 것입니다. 그게 제대로 받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잘 따라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든지 교회 질서는 분명히 모든 것을 질서대로 하고 품위 있게 하라고 그랬어요. 규모 있게 하라. 질서를 지키고 규모 있게 하는 것이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면 돼요. 그래서 이 크게 나눠보면 죄정 반열과 목사의 반열과 평신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혼돈해가지고 목평이라는 사람, 목사도 아니고 평신도 아니고. 내가 범죄의 전쟁의 영화를 한번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세무 공무원으로 있다가 거기서 부정을 저질러서 마약 사범에 걸려 저질러서 잘렸는데 조폭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이제 조폭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걸려 들어갔는데 검사가 하는 얘기가 이 서류 가방으로 치면서 너 같으면 반달이라고 한다. 반달. 온달이 아니고. 이건 건달도 아니고 보통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절대로 제가 가만히 지켜보면요. 감에서도 임현생이라는 그 안수입사가 있었는데 내 전임자가 거기다 그냥 그 빌딩에다 잠깐 놓고 이거 하겠다고 해놓고 나하고 내 들어갔는데
그분이 장로를 달라고 난리를 치는데요. 내가 물어봤어요. 연세도 드셨고 그저 명예장로나 될까 하면서 이제 선교국장님한테 찾아가서 그랬더니 한인회장도 그러더니 절대로 하면 안 된다. 한인회장을 했으면 영역이 대단할 텐데 그것도 장로를 달라고. 처음부터 안 된다, 오목사.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이 선교국에서 가보니까 이면성 안수집사님 그거 안 되고 명예장로로, 그러니까 당장요 내 집에서 나가라고. 그 빌딩에 우리가 그 세를 들고 들어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시작도 안 했는데 내가 예배상을 300개를 맞춰. 300개면 얼마인 줄 아세요? 10,000원이면 3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 주소 다 찍어놨는데. 네, 그런 적이 있었고. 네, 이렇게 명예심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게 있습니다. 또 나중에 보니까 그 누군데 LA에서 여성회장을 하고 왔다고 그래서 회장을 맡겨놨더니 목사님하고 사모님 내 편만 대달라고. 그건 틀린 말입니다. 주님의 편이 돼야지 왜 자기 편이 됩니까? 그렇죠? 그건 여인처럼 하겠다는 뜻이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무리가 생기는 거예요. 또 한국에서 봐요. 교회를 10대 군데 다니면서 그건 뭡니까? 대장로에 갖고서 찾는 거예요. 큰 교회는 안 갑니다. 조그만 교회에서 대장로에 하려고 해요. 그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다 이끄는 교회고. 할렐루야. 너희들 사람은 담임 목사 이끌어가지. 그렇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미 실격이야. 이미 파워를 보면서. 그래, 되지가 않는 거야. 평신도 닿게. 할렐루야. 저희가 33년 이상 지금 목회를 하면서 많은 걸 겪었습니다. 보고 듣는 것만 해도 엄청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대로 얘기하자면 질서를 따라 행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 분량대로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그냥 객관적인 입장에서 목사님 하신 방침을 따라가면 돼요. 이해가 됩니까? 난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 김순동 목사가 참,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몰라요. 순종하고 잘하면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할 때 반드시 주의 뜻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그래서 아무리 크고 많은 일을 이렇게 놓았다 할지라도 그 수고가 주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하는 것이라면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은 주인에게 복종하듯이 온전히 순종을 해야 된다. 달란트 비유로 봤을 때 2달란트, 5달 받은 자들은 주인을 빨리 이해했습니다. 주인은 좋은 분이시고 주인이 원하는 것은 주인의 소유지만은 우리에게 경영을 맡겼다. 이 경영을 잘해서 내가 이문을 남겨서 주인이 올 때 돌려드려야 된다. 아멘이죠? 그리고 즉시 지금 바로 해야 된다. 굉장한 것입니다. 주인의 뜻을 빨리 알았어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악하고 게으른 자인데요, 주인을 나쁜 사람으로, 지도자를 안 좋은 사람으로 지가 생각하는 것이면 잘못된 생각을 한 거죠. 삐딱하게. 그리고 이 달란트를 갖다가 땅에 숨겨놨어요. 이게 얼마나 악한 줄 아세요? 이거 악한 겁니다. 그냥 내가 위주로 안 하면 그냥 안 할 거야. 이거 딱 숨겨라. 이게 얼마나 나쁜 행동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주인이 왔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게으른 종아, 이걸 왜 활용하지 않았냐? 책망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주인을 이해하고 주인의 뜻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나가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쩌든지 하나님 은혜로서 정말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잘하고 있어요. 이번엔 크리스마스 행사도 모든 것이 멋지게 했습니다. 자, 또 그래서 일꾼은 여러분처럼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항상 바라는 것은 내가 거의 푸시를 안 하는 목회를 하고 자꾸 강조해서 뭐 하라 이런 말을 잘 안 해요. 절대로 직원을 잘 안 합니다. 저는 그냥 알아서 기도하고 하겠지. 근데 그러면 더 잘해요. 자원하는 마음을 원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카모 게트니도 자원해서 했고, 바나바도 자원해서 자기 재산을 들어서 봉헌을 했고, 누디아도 자원해서 선교사를 대접하고 선교 센터를 만들었고, 브루스 아길라 부부도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에서 자원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이 천막을 만드는 그 직종인데 그 사장 엄청나게 큰 사업을 했어요. 당시 천막처럼. 근데 거기에 바울이 자비라. 이 바울은 자기 권을 세우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받아서 그것만 하지 않았습니다. 힘들 때는 자기가 뛰어서 열심히 일했어요. 천막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거기 브루스 아길라 부부예요. 네, 같이 일을 해주면서 거기서 보수를 받고 이렇게 해서 근간히 생활했죠. 무소유의 소유였습니다. 그래서 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때 만교회가 문을 닫았거든요. 근데 큰교회는 큰교회대로 이 재정이 안 되면은 30억씩 빚진 데는 그냥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그만 교회는 말도 없이 사라져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형편에 맞게끔 우리 교회에서 이 장애우들이 있기 때문에 돌보다 보니까 그쪽 세계를 알게 됐고, 장애를 섬기다 보니까 너무 좋다는 얘기예요. 이 목회와 똑같은 양상이 나오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섬겨야죠. 너무나 기뻐요. 낮은 대로 임하소서. 할렐루야. 자, 어쨌든 이렇게 돼서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마음이 동해서 할 수 있는 봉사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일꾼은 자기 부족함을 깨닫고 전폭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선교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칭찬받고 사랑받고 존경받을 때 더욱더 조심해야 된다. 더 겸손하고 또 잘 될 때 더 겸손하고 직분에 올라갈 때 더 겸손해야 된다. 겸손할 때 하나님 은혜 주시고 존경하는 높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쓰임받기 위해서는 겸손한 자세로 진실한 자세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행해야 된다. 할렐루야. 또 고난이 올 때도 우리는 달게 받고 소망을 잃지 말고 또 세월을 아껴서 일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이 지나가면 이 시간 안 옵니다. 그래서 소름을 아껴서 기회를 선용해서 일하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있을 때, 지금 건강할 때, 물질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일해야 된다. 이게 크리스찬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신앙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만든 자체가 선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말씀. 선한 것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너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 선한 자가 됐어요. 우리 존재는 선한 자가 됐습니다. 악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선한 길을 가져야 된다. 야를 의리하고 선을 행할 때 성실로 먹을 거리를 얻게 되리라. 할렐루야. 야를 기뻐할 때 선을 행하고 성실할 때 소원을 이루게 되리라. 그리고 우리가 선을 행하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할 때 낙심한 일이 생길 수도 있죠. 이걸 이겨내고 끝까지 나갔을 때 나중에 잘 되게 된다.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금방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선을 행하고 나가도 하다 보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님도 선한 목자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는 주의 양심으로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갈 때 반드시 잘 되게 된다. 선하신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과 더불어 선을 행해야 된다. 다섯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이를 서로 먼저 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한편하는 형제와 자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우애를 있게 하고 서로가 존경해야 될 텐데 가장 기본이 예절입니다. 매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냥 마주치면 이렇게 꼬박 안 해도 되니까 눈인사, 활짝 웃고 스마일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나는 반사적으로 나가요. 내 운동을 할 때도 그렇고 그냥 나이가 적든 말든 뭐 똑같이 할렐루야. 나도 모르게 나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우애를 있게 하라는 것은 항상 이 범죄를 지키면서 나가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고 형제를 사랑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데 계명이 자체가 그래요.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서로란 말, 서로 함께 더불어 우리, 이게 기독교 언어입니다. 그래서 나 중심이 되면 안 되고 서로 함께 우리 더불어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아멘이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랑을 나누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관계성, 사회성을 말하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할 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를 사랑할 때 먼저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를 사랑할 때 형제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주고 형제가 슬퍼하고 아파할 때 아파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애경사 교회에서도 헌금 물질을 구제금에 나가고 또 어려운 사람 구제금 나가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나갑니다. 이 부족하지만 부족한 대로 우리 마음을 전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형제를 도우실 때 형껏 도와주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또 성경적인 사랑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오래치 않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리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성내지 않고 악한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참고 믿으며 바라고 견디느니라. 아멘이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부지런하여 열심히 먹고 주를 섬겨야 됩니다. 게으르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은 게으른 걸 가장 싫어합니다. 부지런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쩌든지 게으르지 않도록 영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금년도가 얼마 안 남았는데 기도 생활을 게을리지 않았는가?
감사하지 혹시 않았는가? 전도에 무관심하지 않았는가? 천국에 대한 소망도 힘해지지 않았는가를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도 처음 미래는 똑같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뚜렷하고 너무나 좋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매사에 긍정적, 적극적, 창조적, 생산, 열정이 막 올라오고, 승무원께서 배운 것은 열정입니다. 우리 조용께서 열정이 엄청나고, 열정이 없으면 못 살아요. 여기도 승무원께 동네는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지금은 잘 모르거든요. 할렐루야. 열정. 그래서 열변, 열창, 예? 열강. 열이 들어가야 돼요. 열 받으면 안 되고, 이 열이 들어가서, 그렇게 에너지가 막 나가줘야 돼요. 할렐루야. 에너지가 나가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쩌든지 부지런하고, 그리고 열심을 내서 생각 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적으로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7교회를 항상 모델로 삼거든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에베소 교회처럼. 그리고 어떻든 얘기하면 안 된다. 라고 교회처럼. 그리고 사대교회처럼 살아다 죽은 교회 되면 안 된다. 우리는 서만의 교회처럼 죽도록 충성하고, 빌라델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인내 말씀을 지키고, 적은 교회라도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은 열려있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아멘이죠. 우리 컨셉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하늘문이 열려야 복을 받아요. 하늘문이 열려야 복을 받습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예배도 되고, 하나님이 열려야 복도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때 사업도, 직장생활도, 가정도, 대인관계도, 범사도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 가정했을 때 거기 복을 받았고, 범사 형통했고, 또 감옥에 있을 때도 감옥이 잘 됐고, 예굽 나라에 총리가 됐을 때 총리가 했을 때 잘 됐더라. 어딜 가도 역사가 나타났어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이 기본적인 스탠다드를 가지고 어디를 가나 교회 안에서뿐이 아닙니다. 나의 사업장에서, 나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가는 사회 속에서 어디를 가도 빛과 소금이 되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번째, 성도를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끼리 서로 섬겨줘야 돼요. 미고 사축,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할렐루야. 성도는 존귀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죽음도 귀하게 여긴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데 성도가 성도를 우리가 섬기지 못한다. 안 됩니다. 목사도 성도를 섬겨야 되고, 여러분끼리 섬겨야 되고, 이것이 진짜 크리스찬의 삶이고 진짜 예배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쩌든지 여러분들 성도의 삶을 잘 사시고 서로가 우애 있게 지내고 섬겨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8번째는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보시면 예레미야가 그냥 낭만적으로 기도한 게 아닙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이게 힘써서 기도하는 뜻이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고 응답해 주리라.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는 굉장한 기도였습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열렸어요. 기도할 때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엄청난 기도고, 또 오순을 마가 다락방에 120분 동안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얼마나 기도를 했든지 땀방울, 핏방울, 눈물방울이 쏟아졌습니다. 엄청난 기도입니다. 엄청난 기도하셔서 엄청 무릎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천사가 도울 정도로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힘써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교회 성전 봉헌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또 아침 일찍 올라오는데 6층에서 어떤 성도인데 꼬박 인사를 해요. 6층 성도들 만날 때마다 나한테 뭔 얘기를 하는지 나한테 인사를 너무 잘해. 그래서 축복받겠어요. 속으로 축복이 말지어다. 또 내릴 때도 올라 들어가십시오. 근데 참 성도들이 에티켓도 좋고, 근데 그 6층에 카페를 지금 공사를 해가지고 무슨 아이들 놀이터, 깨알 놀이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도전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더 확장해서 잘하지 않습니까? 한 60명 나온다는데 아이들이 한 25명 정도 이렇게 나왔어요. 30명인가 이렇게 나오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컨셉대로 우리는 이 어른들 놀이터를 만들었어요. 아멘이죠. 우리는 어른들이 좋아요. 나는 할렐루야.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 뭔가 꿈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신년도에 꿈을 가져야 돼요. 목표를 정해서 나가줘야 된다. 그리고 교회 부흥입니다. 교회는 부흥돼야 돼요. 어떻게 영적으로, 양적으로, 질적으로, 물질로 부흥이 돼야 된다. 아멘. 내가 볼 때 양적으로는 지금
아직까지 더 돼야 돼요. 부족하고 실적으로는 된 것 같고 영적으로도 많이 된 것 같아. 물질로는 잘하고 있어요. 아주 뛰어나지는 않지만. 그래서 물질로도 여러분 여력이 있어야 제대로 합니다. 선교 지금 성규기 목사 내 동기인데 너무너무 잘. 태국에서 원주민 선교네. 원주민 선교가 진짜예요. 거기 부족하지만 선교비 주 이름으로 드리는데 더 내는 데는 좀 더 해서 드려야 되겠고 또 CTS 좀 드리고. 근데 CTS에 내는 분도 여기 좀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그리고 미자립 교회는 우리 이제 지방에부터 시작해서 내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력이 있게끔 해야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 헌금 나고 뭐하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이 정도면 뭐 충분한데 그건 자기 생각이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 맞춰서 하는 거 맞춰서. 그래서 지금 이제 모색을 하면서 우리 수준에 맞게끔 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누는 신앙이 돼야 된다. 그래서 고등교도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회가 부흥돼야 나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성령 충만, 재충만 계속 받아요. 성령 충만. 그 다음에 말씀대로 준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제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12시 딱 정각이 끝났네요. 이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가 10월 31일 날 있지 않습니까?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은 낮에도 예배 드리고 저녁에도 오는데 저는 9시 반부터 와 있겠습니다. 좀 늦어도 10시나 10시 반에 오셔도 돼요. 와서 피자를 엊그제 보고 왔어요. 이게 밑에 갔더니 3개월 전에 주인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괜찮은 걸로 다 주문해 놨기 때문에 와서 또 피자 먹고. 우리 준수군 어디 갔어요? 어디 있어요? 뒤에 어디 있어요? 아니 또 일도 해요? 피자를 2인분 먹기 때문에 알아서 내가 맞춰 놓을 테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연말을 지금 잘 보내고 있습니다. 평안하게. 그리고 목사님이 건강하다. 말씀이 제대로 전달된다는 것은 내가 그것이 좋다는 뜻이에요. 집안에서도 부모가 건강해야 자식이 건강합니다. 내가 건강치 못하고 빌빌거리고 그러면 은혜가 안 돼버려. 여러분 축복도 힘들어. 어찌 하면 안 하셔? 목사님이 건재하고 힘있고 할렐루야! 그냥 이렇게 대함이 행복한 거예요. 나는 기쁩니다. 여러분 만나면 기뻐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어쩌? 웃고 난리 나도 좋아서. 그래서 이제 제가 운동도 하는데 운동하니까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운동하는 그룹들을 안수입사다 고만든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잘해서 베푸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사랑을 베풀고 하다 보면 다 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신년도를 맞이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마치겠습니다. 너무 신앙이 길러서 안 돼.